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란!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큐티의 정의와 본질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의 측면에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의 정의와 본질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검색을 해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큐티가 뭔지 네이버도 알고 있어요. 큐티는 이 묵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약된 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 안에 복사해서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죠. 네,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다라고 네이버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도대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영적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세미나의 핵심이겠죠. 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보시면 중간쯤에 제가 굵은 글씨로 처리를 해드렸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네이버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은 신앙의 견고함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고 밝히고 있죠.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네이버도 아는 것 우리도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우길 거예요. 이것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권을 설명해야 돼. 이것이 당신의 특권입니다. 이게 저의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특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특권을 설명하면서 강사로서의 제일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요. 특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별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특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권층으로서 어떤 것을 누리고 영위하고 살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대한민국 특권층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답글로 올려주십시오.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특권에 비슷한 것을 경험했던 이것을 아주 옛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군대 시절에 저는 이 군종병 생활을 병장 즈음에 말년 즈음에 군종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장님이 우리 부대의 대장님이 저를 되게 특별한 용도로 쓰셨어요. 말하자면 저를 뭐 예뻐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거는 그분 생각이니까 제가 잘 모르고 근데 되게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분이 되게 훌륭한 군인이었는데 그분이 쓰신 사병들을 관리하는 이 케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병사들 중에 종교를 담당하는 군종병 저는 그 중에 기불천 이렇게 해갖고 기독교 군종병이죠. 기독교 군종병이 다행히 제가 선임이었기 때문에 군종병들 중에 저를 활용해서 실제로 부대 안에서 병사들이 어떤 고충을 느끼고 있는지 필드의 소리를 듣는 창구 역할을 군종병들로 활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군종병들을 따로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 그리고 그 중에 선임 군종병이었던 저는 대대장님 사무실을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군대에서는 그 부대 최고의 이 지휘관인 대대장의 방을 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당번병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번병실에 가서 당번병에게 자기 용무를 말하면 그 당번병이 이 주임원사, 네, 주임원사 되는 할아버지 댁에 이 간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대대장실의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대대장님이 화장실을 다니시는 복도에 바로 연결돼 있는 그 방문을 똑똑 두들기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얘는 군종병이고 얘는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와도 되고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도 되고 그런 애라고 딱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딴 사람들은 별로 안 부러워했는데 대대장님이랑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진급을 해야 되는 장교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누려본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 시절 대대장님 방에 프리 패스 출입 특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한번 찾아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소리내서 이 요한복음 15장 강의 안에 넣어드린 1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시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명한 관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 선명한 관계는 농부와 나무와 가지로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설명은 이 한마디로 사실 끝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인간의 랭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우리들의 관계를 담아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농부와 나무와 가지가 있다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가장 수고하고 애쓰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가지예요, 나무예요, 농부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럼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나무가 더 많이 일을 하나? 아이 그래도 농부가 더 일을 많이 하겠지. 이런 갈등에 빠지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누구는 아니라는 거야? 가지가 제일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예수님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존재이고 그 농부의 수고로 자라나고 있는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내는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농부와 나무의 그 워킹을 공급을 누리는 거죠. 이런 측면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여러분들의 특권을 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딱 덮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일 남는 이미지가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이미지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와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농부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까? 속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 거죠. 이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만한 특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분께 빨대를 꽂고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릴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자꾸 어디에 밑줄을 치고 묵상을 해요? 보통 아까 읽으시면서도 이미 밑줄 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어디에 밑줄을 쳐요? 어디요? 네. 잘 안 보입니다. 네.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자꾸 밑줄을 쳐요.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 6절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기에 밑줄을 긋고 자꾸 묵상을 하려고 하시는데 네, 일단 긍정적인 게 있으면 긍정적인 거를 먼저 묵상을 하십시오.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손질을 하셨어. 그리고 손질을 하고 나서 깨끗해진 채로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손질도 해줘. 공급도 해줘. 그 결과로 열매가 맺혀. 그런데 그것을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손질도 본인이 하시고, 그쵸? 공급도 본인과 나무가 했는데, 열매 끝에, 이 가지 끝에 달리는 열매를 영광으로 여겨주신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의무입니까? 이런 거야말로 특권이죠. 나는 붙어 있기만 했는데 모든 일과 공급은 그분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나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최종 목적은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이 기쁨을 주는 게 다가 아니야. 기쁨이 넘치게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 절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그게 넘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단계까지 가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명언을 남기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뭐라고 해요? 나의 친구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분이 결국 그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메시아의 친구예요. 어떤 메시아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메시아, 그분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제가 강의한 마지막에 좀이라고 써놨죠. 네, 아주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상도 지방의 방언입니다. 제발 사용하십시오. 이 특권을 사용할 때 우리 네이버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지고 신앙의 견고함과 성숙을 가져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국내의 큐티에 관련된 모든 서적, 거기에는 예전 김영국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 강의도 포함해서 다 짜집기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의 하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용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대1의 무슨 만남일까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을 영미권에서는 미팅이라는 말보다는 인카운터라는 말을 써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만남을. 그래서 큐티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달아진 뜻대로 뭘 하는 경건 훈련일까요?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큐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큐티는 성경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시고 그 깨달아진 뜻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큐티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립니다. 송인규 교수님이 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관한 한국 국내의 서적 중에 가장 잘된 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인지하는 것과 경험적 지식의 차이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알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와의 경험적인 관계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가져야 함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큐티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되게 뭐부터 맨 앞에다 넣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큐티의 본질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1장 강의 안에 있는 말씀 제가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 가장 모범이 되는 존재는 예수님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패턴을 분석해 보면 큐티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뭐가 있어요? 배타적인 시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실 때 뭘 확보하셨어? 배타적인 시공간을 확보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될 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 물론 이게 새벽 시간을 얘기한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상당히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큐티의 본질은요,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어떤 치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정서의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소통을 정말로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게 큐티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과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큐티의 본질입니다. 그럼 큐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큐티는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빈칸에 인격적인 교제라고 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큐티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이것이 인포메이션만 여러분들 안에 저장되고 끝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뭐야?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다는데 그것의 실체는 뭐야?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라는 말을 쓴 사람이 있고 이 편지를 읽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그런 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짜증나는 일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좀 욕심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한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러한 표현들을 곳곳에 잔뜩 써놨죠.
내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군요 라는 대표적인 표현이 시편 119편에 나오죠.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는, 내 걸음걸음을 비춰주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내 발걸음에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것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언제는 꼭 해야 될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라도 해야 되겠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제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강의를 할 때는 20대 때 제 큐티 노트도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리고, 그때 내가 첫사랑과 헤어졌는데 이런 슬픔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라는 얘기를 하면, 네, 그분들은 그때 어머 그랬구나 하하 하고 이제 까먹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녹화를 하고 디지털 박제가 되면 자, 이제는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시점 중에 초기에 젊을 때 20대 때 시련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큐티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 인생의 첫 어떤 그런 감정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실 때 어떻게 지나오셨나요? 저는 그 용서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인들이 헤어지면 그냥 다 순수한 포스트 모던으로 갑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어. 그래서 다 헤어진 사람 양쪽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용서를 해, 뭐 복수를 해, 뭐 이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첫사랑과 이별했을 당시.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유작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그분이 가르치셨던 가르치셨던 내용을 제자들이 엮어서 낸 책이라고 해서 서점가에서 막 화제가 돼서, 제가 정말 뭐 그냥 마음도 안 좋고 할 일도 없고 짜증이 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의 챕터에 이런 챕터가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챕터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명한 스님은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 책 용서라는 챕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움에 휩싸이게 됐죠. 용서에 대해서 딱 한 줄이 써 있었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고 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거기에 이렇게, 그 책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용서란 흐트러진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다. 네. 나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흐트러진 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없어서 아등바등 거리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젊은 혈기에 저는, 근데 불교한테 진 거 같은 거지. 그 마음에 또 분노가 일어나는 저를 보면서 그럼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뭐라고 하지? 근데 이렇게 막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사람의 머리를 빵 때리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성경을 더 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즈음에 큐티를 하다가 고린도후서 2장을 만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를 해본 결과 이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대한 권면이지만 20대 피 끓는 청년이었던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용서라는 아젠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할 때, 다룰 때, 그리고 이 본문을 만나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와, 뭐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의 영성의 용서는 흐트러진 내 마음을 바로잡는 거야. 이슈가.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용서를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이미 우리는 용서해 말어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미 충분히 디스해, 미워해, 욕해, 저주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 사람에게 그것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한 벌을 내렸어.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줄 때는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까지 우리 몫이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독교가 이겼다. 사실 그 마음도 되게 컸어요. 되게 컸고, 흐트러진 내 마음을 바로잡는 선에서 끝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퍼부었던 비난과 저주와 미움과 욕설들을 거두고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이나 상심에 빠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용서구나. 됐어 땡땡땡 이게 용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점에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큐티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누군가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이 시점 나에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 생활에서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큐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죠. 그것이 세 번째 빈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신의 부르심과 삶의 방식을 위해서 이 큐티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라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게 옳고 그게 더 정말 탁월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튜닝하게 되는데 나중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르심과 삶의 방식을 위해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잠언 말씀 중에 정말 사랑하는 두 가지 본문인데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다른 번역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여름 때 시원한 냉수와 같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서 나의 부르심과 삶의 방식을 튜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27장 같은 말씀을 만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남다르게 보이는 거에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의 정성을 기울여라. 잠언은 그때 당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너에게 이로움과 지혜들을 모아놓은 문학집인데, 그 문학집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형편을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들여다보고 사람을 붙들고 씨름해야겠다라는 묵상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큐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필수적 수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데 큐티만한 게 없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자, 설교자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설교자가 분별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서 선언합니다. 되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퍼스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거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의 인격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총체성 속에서 워킹하셔서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야.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특권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대장님 사무실을 똑똑똑 하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옆에 뚫린 문이 있는데 당번병실로 들어가서 당번병 허락받고 주임원서 허락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로만 대대장님 만나실 거냐고. 아니라고요. 이 특권 누리시라고. 큐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적인 동력이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미사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걸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날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내 삶의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 내 하루를 시동 거는 일이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으로 큐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성경을 읽는 시간과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과 구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혼합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성경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 설교 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뭐 가교 때 쓰면 좋겠다, 나눔할 때 쓰면 좋겠다 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건 지금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 아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데이트하기로 해놓고 만나서 노트북 펴놓고 회사 업무하고 있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으세요? 교제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또 큐티한 내용만 가지고 공동체 예배를 대체하시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총체성 안에서 워킹하신 깨달음이야. 그거는 오로지 나를 위한 해석과 적용으로만 사용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하시려면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공동체적인 숙고와 분별과 기도와 응답을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 돼. 절대로 특히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설교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자기가 개인적인 큐티를 한 것을 가지고 공동체 예배를 대충 때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큐티가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처럼 어떤 강박이 있는 사람, A 다음에 B해야 되고 B 다음에 C해야 되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루틴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루틴이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게 안 돼. 이거에 시간이 쫓기면 그 다음 게 쫓겨.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해. 뭐 이런 게 있어. 아니에요.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군가 인격적인 교제를 습관처럼 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큐티는요, 당연히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되고요. 늘 기대되는 어떤 것으로 해주셔야 돼요. 물론 내 멘탈이나 육체적인 신체적인 상태가 정말로 여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몸이 기억하는 루틴이 도움이 되긴 해요. 내 루틴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내 멘탈을 끌고 와 주기도 해.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마음의 부적 같은 역할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은 무엇입니까? 큐티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의무인지 특권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제가 이 본문을 넣어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관찰, 해석, 적용의 측면에서 로마서 12장에 지금은 가장 걸음마 단계로서 이걸 전체를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쭉 읽으시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몇 구절을 가지시고 그 구절을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이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 해석,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실습지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게 싫다 그러신 분들은 다른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관찰, 해석, 적용. 특히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 안에서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되는 도시락 본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당일 본문으로 관찰, 해석,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팁을, 1절 말씀만 가지고 팁을 좀 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 텐데요.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바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몸을, 뭐라고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 예배가 있구나. 그쵸? 제물이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 산재물에 너무 빠지셔가지고 이거를 카니발리즘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구나를 발견하시고, 근데 그거는 어떤 예배예요? 관찰해 보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 나의 몸을 드리는 게. 그러면 여기서 관찰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 정도 써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예배는 어떤 상당히 고도화된 영적인 활동이잖아, 그렇죠? 영적인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하고 물음표를 붙여 놓으시는 정도의 관찰을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예배는 상당히 고도화된 영성 활동인데 거기에 몸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야. 이게 정석이래. 뭐라고요? 그러면 해석으로 넘어가서 이게 예배의 정석이라고? 이게 찐이라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개인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예배는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정서로 드리는 것이 수반되지만, 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반되지만 정말 내 몸이 결국 어떻게 내 몸을 가지고 살아내느냐가 진짜 예배구나. 이거는 뒤에 얘기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물론 그 뒤에 얘기를 보시면서 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롤백해서 계속 쭉쭉 읽어 가시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은 이퀄 몸성이구만. 몸성이 곧 영성이었어,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적용을 해 본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은 몸성이구나.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예배는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예배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선제사구나. 그게 예배의 정석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 참석했던 예배 중에서 내 몸성으로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 큐티 세미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들목 네트워크에 속해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교회별로 또 그룹별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눔도 해주시고요. 또 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곧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곧바로 답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질문을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